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교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미디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바르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미라는 어디로부터라는 뜻과 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합성어가 이제 미디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것처럼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좀 살기 척박한 그런 땅이다라고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미디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광야의 삶이라고 할 때에 정말 힘들죠. 왜 하나님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일꾼들,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미디바르라는 뜻을 보게 될 때에 그렇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어둠 가운데 별을 보게 될 때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광야의 이 척박한 땅, 물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곳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삶을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난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정말 크고 안악 자손들도 있고 거대한 민족도 있고 성읍도 커서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라고 보고를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8년 6개월 동안 총 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 광야 생활이 그냥 40년 때워, 벌 받았으니까 때워,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훈련받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이 있을 수 있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나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고 척박하고 막 적들도 있고 정말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냥 잘못해서 그냥 벌을 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간이 그냥 벌 받고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걸 알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길은, 광야의 길은요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길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아다림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훈련을 받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의 막바지를 채우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게 될 때에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길로 가냐면 아다림 길로 갔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다림 길이 어디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 적이 있다고 했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고 했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갔던 그 길이 바로 아다림 길입니다. 아다림 길이에요. 근데 그 길 가서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따르지 않아서 40년 동안 훈련 받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싶은 자리, 어떻게 뭐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훈련,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다림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물론 지금 아니고 40년 전에 완전 박살나가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상처받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했던 그곳인데, 그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들이 이제 훈련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그 패배했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자리를 말씀 훈련받은 그 상태로 지나가기를, 통과하기를,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믿음의 보고를 받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 거기 못 가, 지금 위험해, 너무 세 해가지고 패배했던 그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 벌로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들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2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거, 이 세상의 무기로 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랏 왕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1세대 부모님 세대는 그 현상만 보고 절대 못 싸운다, 진다, 어떻게 그 성벽을 이기냐 하고 했잖아요. 근데 2세대들은 이제 말씀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그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니까 다 멸하였다는 것은 이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패배했던 그 자리,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무기력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기를 원하신다는. 회피하고 싶어요.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훈련받았다라면, 네가 정말 그 진리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품은 자라면, 정말 너 그거 맞아? 진리 품은 거 맞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아는 거야? 그렇다면 그 자리 갈 수 있어. 그 자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시켜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실패했으니까 다시 그거 해봐라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네가 품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과 구원을 아는 자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씀과 도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우게 될 때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강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골리앗이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는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자리예요.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해도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생각하지 않은 그 자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자, 일어설 엄두도 안 돼. 38년 동안 이제 걷지 못하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가면 뭐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설만 따름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낫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면서 신세 한탄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그 말씀에 도전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리 펴져라, 걸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셨고요, 그 말씀을 들은 그가 도전하여서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와 또 실패의 그 자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진리를 품은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다윗과 같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치유받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했는데, 선교팀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방에 이제 대기실이 있어요. 대기실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려고, 이제 여러분 인사하고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진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 많이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꼈으니까.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친한 친구는 여기만 봐도 다 알죠? 그렇죠? 여기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막 가리고 뭐 모자를 쓰고 막 해도 친한 친구는 여기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시긴 이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풀렸죠. 그래서 봤더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지냈던 친구였던 거예요. 동생인데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아까 네 아까 왔었는데 그러면 내가 앞에서 막 준비하고 막 그랬을 때 좀 아는 체 좀 하지, 왜 아는 체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을 잘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굳이 쟤를 아는 체 할 필요 없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솔직히 뭐 방송을 보고 찾아오진 않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로 막 같이 재밌게 함께 지냈던 친구인데 몰라봤던 거죠. 내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거 못 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서 나 이렇게 인도했던 거 못 봤어? 했더니 봤대요. 봤는데 못 알아봤대요. 왜요? 물론 이제 시간이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죠? 20년이 지났으니까 그거 플러스 또 뭐예요? 제가 그때에 비해서 살이 20kg 딱 쪘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에 비해서 지금 딱 살이 20kg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노화도 됐고 20kg도 됐으니까 봤는데도,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막 예수로 막 했는데도 보면서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생각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았던 적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두꺼워졌다라고, 뭐 도화지도 아닌데 뭐 두꺼운 종이도 아니고 두꺼워졌다라고 이렇게 돌려 얘기도 하고, 이 강대상이 좀 작아진다 그렇게 제작을 했나요? 내리는 게 있나?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얘기했던 것들이 막 꽂히는 거야. 그렇구나. 물론 그런 얘기 듣고 충격도 받고 그렇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도전함이 없었어요. 뭐 이제 뭐 다 뭐 한데 뭐 이제 해서 뭐하냐, 뭐 내가 뭐 받아가서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뭐 해도 뭐하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우리 동기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건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패배했던 자리, 그 무기력했던 그 자리요, 생각하기도 싫고 아예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자리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당장 고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셔서 어딘지 가서든지 그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깨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그 무기력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뭐 올 한 해 할 것도 없이 이제 5월달 돼가지고 5월, 6월로 이제 매일 성경 나왔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받는 거 없어요. 하지만 이 매일 성경 여러분들 뭐 이벤트도 없고 특별한 계기도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도전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채우고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상태로 가면 또 얻어 터지겠죠. 또 깨지겠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한번 도전해야겠다라는 이런 도전 의식이 올 한 해 이루어져서 승리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광야의 그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실패와 깨어짐과 낭망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또 있을 거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배워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은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길. 우리 민수기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까지 읽었죠? 4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방금 이제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승리해가지고 이제 호르마다, 우리가 완전히 멸했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할 의기양양해서 출발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상하였대요. 줄여서 뭡니까? 마상 맞죠? 마음의 상처인가요? 네. 마상을 입은 거예요. 왜 입었느냐? 방금 전에 승리했는데 왜 마상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제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쪽으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가면은 금방 가는데 여기 중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제 이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 공격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가야 되니까 삥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U자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지름길로 가도 되는데, 에돔만 허락해 주면, 형제 나라면 그러면 우리 길을 좀 내주고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은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할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U자로 크게 돌아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에 다이렉트 길로 보내실 때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죠. 이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은 삥 돌아서 가게 하실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물리적인 그런 위치라기보다는 좀 더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 인내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말씀의 원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상해 속상한 이게 아니라 조급한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빙빙 돌리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조급함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 그 뜻과 이유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알파를 했을 때에 한민조 전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실 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이제 신호등에 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신호등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신호등, 우리가 초록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딱 켜지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가는 거죠. 근데 노란불이잖아요. 빨간불이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차 기준으로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죠. 뭐 여기 운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노란불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자 기준으로 노란불이다, 딱 가는데 노란불이 딱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좀 갈리는데, 여기서 갈리는데 성향 갈리는데 뭐 괜찮아요. 뭐 딱 찢기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네, 뭐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노란불일 때는 원래는 노란불일 때는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서야 되죠. 노란불일 때는 서야 되죠. 물론 이제 교차로의 진입 여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부분은 노란불일 때는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 욕망은 어때요? 뭐 조사를 해보진 않겠지만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딴 사람 할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밟아요. 뭘요?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브레이크라고 악셀을 얘기 안 했는데 뭘 밟을지는 알아서 생각하고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밟습니다. 노란불 때 강력하게 밟아요. RPM이 이렇게 올라가요. 언제인데 뭐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욕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름길로, 보이는 길로, 내가 아는 길로,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얘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가나안 땅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제 40년 채웠으니까 이제 가는 거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상태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지름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회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우회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좀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40년도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4년도 너무 많나요? 4개월 정도? 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다림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기다림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라고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니? 최종적으로 지금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것만 받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름길로 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 되었든지 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매일같이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물으시는데 그 대답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길이 있습니까? 아니라 계속해서 물으시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름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천천히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땅에 씨 뿌리는 땅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과 판단과 욕망으로는 바로 밟고 바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고 기도로 제어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갈지언정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 생각과 판단과 지금 시기와 내 마음과 조급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 적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3시간을 운전해서 갔다가 8시간을 찍고 5시간, 3시간 내려올 때 3시간 해서 찍고 내려와서 밥 먹고 사우나하고 3시간을 또 해서 옵니다. 즐겁겠죠? 같이 갈까? 딱 요 코스 그대로 갈까? 그건 아니고 즐거웠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막 되게 즐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따라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는 여자친구랑 등산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즐거웠을까요? 네, 당연히 즐거웠죠. 당연히 즐거웠죠. 똑같은 산인데 대청봉은요 찍으러 간 거예요. 그 8시간 동안 뭐 이름은 목사님이 곤란해지니까 하여튼 거기를 찍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찍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랑 갈 때는 찍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찍으면 좋겠지만, 뭐 등산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찍으면 좋겠지만 안 찍어도 괜찮아요. 가다가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같이 손도 잡고 또 김밥도 먹고 또 쉬엄쉬엄 하면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은, 아니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강야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받들었는데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찍는 것이 가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긴 시간 가운데에서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김밥도 먹고 쉬엄쉬엄 하면서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게 될 때에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은요 멀리서도 보이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잘 싸우고 막 해가지고 말씀을 승리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마음이 좀 마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불평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건 아니지만 애굽에서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고기도 주고 때로는 뭔지 엄청난 노동의 그런 대가였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삥 돌아가는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다 물리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는 이제 원래 불뱀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다가 이제 푸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에 다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꼭 이렇게 물렸을 때에 회개를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회개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 좀 간청을 해달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이게 뭐냐 하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그렇게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길은 멀리서도 보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길. 다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시키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니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더니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방법을 알려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하시는데 이제 불뱀이었잖아요. 근데 그 노스로 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그걸 매달아서 이렇게 보여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스로 어느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높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대 위에 그 뱀의 형상을 딱 꽂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뱀을 보게 되면 그 노뱀을 보게 되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대라는 것은요, 네스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빛나다, 눈에 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뱀이니까 그걸 이제 뜨거우니까 그걸 고정시킬 그런 그것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이 장대, 눈에 띄다, 눈에 띄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을 봐야지 살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땅에 있거나 아니 못에 품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도 다 죽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뱀의 이 장대는요, 그들의 죄와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노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보고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6절의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표본이 되는 거, 예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장대 위에 꽂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장대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해놓은 게 아니라 장식품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뭐였어요? 눈에 띄다, 높이 들려지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니라.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십자가의 형이었으니까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벌을 받으셨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도요. 이제 이번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휩소라는 단어예요. 들려야 한다는 것이 휩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높이 들리다라는 거예요. 높이 들리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데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노뱀의 그 장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야 그걸 보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그랬다고 한들 알리지 않으면, 숨겨놓은 보물이라면,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사는데, 그 노뱀을 봐야지 사는데 노뱀을 숨겨놓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몇 사람만, 그 성경 기자들만 알고 숨겨놓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의 사형틀, 잔인하게 죽었으니까 그만큼 슬퍼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만큼 아파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틀에서 들리셔서 누구든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진들에 기록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으로 치면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는 자 누구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들릴 것을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함을. 그래서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서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정도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단두대에서 죽으시거나 뭐 어떻게 알게 모르게 죽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그 노뱀과 같이 높이 세우셔서 우리를 다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신약으로 오면 누구든지 능력 있고 돈 많고 잘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패배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그곳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낭망한 가운데에서도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품은 자가 됐을 때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그냥 말씀 많이 외우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이 가신 곳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물론 하늘로 가셨지만 그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죠. 지상에서 몇 미터 올라가지 않죠. 그 십자가의 길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됐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 아픔을 상처를 치유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도 해주실 겁니다.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글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그 모든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원동력은 그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의 길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감히 십자가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시선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바라봅니다. 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는 나의 모든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동이 내 모든 길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본성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따라 욕망을 따라 가고 있지만 그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니 알고 보니 이미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밟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등이었음을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생명수 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눈이 멀어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 나의 욕심과 판단과 나의 감정에 따라 상처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채 아버지 내 마음대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사함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피했던 그 엘라 골짜기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띠띠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장에 매여서 오직 사랑의 뒤에 완전히 묶여서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눈으로 감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향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자 하는 꿈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감히 바라보면서, 그 시선 감히 볼 수 없지만, 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시게 하시기 위하여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높이 들려진 자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과 주의 종들과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